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쾡이를 아시나요? 살쾡이라는 동물 알아요? 네, 고양이과이면서 고양이보다는 몸집이 조금 크고요. 몸에 불분명한 반점이 많은 것이 특징인 이 살쾡이요. 근데 이 살쾡이가 높은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람쥐를 본 살쾡이는요, 특별히 소리를 내거나 요란한 몸동작을 하지 않고 매서운 눈으로 그저 다람쥐를 쏘아봅니다. 눈에서 극도의 살기를 뿜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람쥐는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다가 스스로 땅 위에 엎드려 살쾡이 앞에 툭 떨어져 먹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우스꽝스럽고 좀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잡아먹힌다는 거죠. 자, 그저 매서운 눈빛 한 번으로 자신의 모습 그 자체로 손쉽게 다람쥐를 사냥하는 것, 이 살쾡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람쥐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살쾡이에게 바친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살쾡이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두려움 때문에. 자, 주중에요, 예전에 함께 했던 지금은 고등부에 올라간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태권도 선수인데요. 목사님, 지금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섭고 두려워요. 큰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상대들을 봤을 때 나는 실력도 부족한 것 같고 연습도 부족해서 질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서워요. 질까 봐서. 오늘도 예비 게임을 해봤는데 자꾸 점수 먹히고 진짜 저는 못하는가 싶고 그냥 무섭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이 다람쥐와 이 카톡을 보낸 이 친구의 공통적인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두려움의 대상과 그 자체와 그리고 두려움의 그 이유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상대 선수에게 그 선수를 보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시합도 하기 전에 질까봐, 또 시합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까봐 그 모든 게 결합되어 두려운 마음으로 투영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핸드폰 넣어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두려움과 근심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역시 어떤 대상 앞에서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와 직장 생활 가운데 어떤 대상 앞에서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족하다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또 염려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 방학이긴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점수와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불안함과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누군가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대부분이요, 가장 한 가지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둬서 좋은 고등학교 진학하고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왜요? 사회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경쟁해서 좋은 성적 거둬야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제도 자체가, 여러분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목표가, 공통된 목표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청소년 여러분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른들,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어른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마음껏 늘 평안하고 기쁨 가져 살아가는 어른들은 한 명도 없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31장 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거고 끝까지 함께 갈 거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입성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함께 입성할 그 지도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모세가 백성들을 독려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모세는요, 네피림, 즉 거인들,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큰 겁을 먹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요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살펴보지 않았지만 죄 때문에 막으신 겁니다. 불순종 때문에 막으시고 이제 새롭게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들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조상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정탐하고 돌아온,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안악자시고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탄하면서 두려워하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통곡하면서. 그런 것과 반대로 너희는 이 출애굽 1세대와 우리를 본받지 말고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을 겁니다. 불안했을 거예요. 나는 모세보다 잘난 것이 없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전혀 새로운 건데, 내가 해보지 않은 건데 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게다가 모세는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온 거대한 인물이죠. 그런 모세의 능력 앞에서 여호수아 스스로 자신의 초라함과 불안함이 엄습했을 거라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주셨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여 내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단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석하야, 두려워하지 마. 딴짓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에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가는 길에 여러분 마음 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겠지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떤 두려움의 실체가 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여러분 두려워할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 두려움이 몰려오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까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어떠한 통계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이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50%가 지난 과거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대요. 더 나아가서 40%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러니까 90%가 이미 지난 일, 그리고 앞으로 겪지도 않을 미래에 올 일 때문에 스스로 먼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10%만이 현재 보여진 상황과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요즘 목숨을 끊는데, 청소년들도 안타깝게 이렇게 스스로 목숨 끊는 친구들이 많은데, 타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망을 죽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
뭘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자살자 중에서 84%가 무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죠. 84%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신앙인보다 5배가 더 많은 수치였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이 없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어떤 존재를 찾지 못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린다는 것이죠.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더라도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한 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인생 스스로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한 채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고백할 때 여지없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할 때, 않을 때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인생의 독소예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 아니, 방치하면 위험한 겁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죠. 그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수요일 때 목사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목사님 간증을 했잖아요. 목사님 신대원을 준비하며 입실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새벽 기도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주일아,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두렵지 않다고 했어요. 상황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만 보고 따라오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청소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분노가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더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더 불안해하고 세상 가운데 가진 것이 없다고 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빌빌거리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운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청소년으로, 그리스도인 청소년으로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 없이, 맥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마음부터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내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하며 살아가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나?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시 직시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집중하고 두려워했으면 하나님, 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과 동일하게.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가 아닌 걸 알겠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 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반면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신약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당시의 회당장이었던,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였던, 공동체 지도자였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붙들어 기도해달라, 그러시면 우리 딸이 살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살려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36절에서 이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고 절망이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좌절이지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목사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때때로 두렵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있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의 경우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나를 해치려고 동료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공격과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이 용기의 믿음, 이 감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지 살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절망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부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이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할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성적과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교 입시와 또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지만 직장생활과 여러분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놓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놓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는, 동행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33편 9절 말씀 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결심으로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이 결심만으로 되나요? 돌아서면 또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모습.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제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기란, 하나님만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막상 현실에 또 부딪히면 또 좌절하고 두려움에 밀려서 우리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믿음 없이, 힘 없이 행동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수없이 갈고 닦은 이 믿음이 없이는요, 이 믿음의 반응이 없이는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경험이 축적돼 나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모든 축복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은 있지만 믿음은요 그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100%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행한 게 아니에요. 살아간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전진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경험들이 매일매일 쌓여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련을 한번 하고 왔다? 라고 해서 짝 반짝이지
그렇게 여러분의 삶 완전히 아니면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치열한 순종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두려움이요 담대함으로, 용기에 있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중등 이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찬양할 대상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 우리 예배 받게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세상 앞에서 쫄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물질에 대한 걱정 등을 순간순간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 그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나가는 그 승리의 경험으로 축적되어 가고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결코 두렵지 않고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죠. 마지막, 그 수련의 마지막 때도 말씀 나왔죠. 상황은 똑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믿음으로 굳건해져 가는 겁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맥 빠진 이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청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굳건하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비상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폭발,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 이후 모든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쌤들과 우리 아이들과 서로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